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에 연합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37장 주보 있는 내용으로 합독하십니다. 주보 있는 내용. 아멘.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일어났어. 극히 큰 군대더라. 인자야 내가 막대기를 하나 가져다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고 그 막대기들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 말씀이 지난주에 이정문 목사님이 특강한 주절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감동받아가지고 다시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이렇게 말하죠. 에스겔서. 구약의 대선지자가 여러 권 나오는데 그 중 하나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우상을 섬겨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에스겔서 1장을 딱 보면 아주 그 말씀이 시작부터 아주 의미심장하게 시작합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보니까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므로 사로잡힌 자 중에 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을 포함하여 사로잡힌 자, 닥친 노예들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에스겔인 것입니다. 에스겔이 그발강이란 그발 강가에 묵상하며 조국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주셔서 기록한 글이 바로 에스겔서인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발 강가에 있을까요? 그 민족을 생각하며 현재 민족을 생각하며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에 그 모습으로 에스겔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바벨론을 끌고 갈 때 그냥 끌려가게 하시겠어요? 예레미야는 이것을 보고 어떻게 말씀을 했냐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이렇게 말.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사로잡힌 자가 된 이유가 뭐냐? 생수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첫 번째인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 판 것입니다. 웅덩이는 자기 자신의 세계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요 그들을 통하여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도록 세운 백성인데, 아멘. 백성인데 그들의 소명과 그들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그들의 처소와 지위를 잃어버리고 하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의 방식대로 산다. 그것을 자기 웅덩이를 스스로 팠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웅덩이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웅덩이로 채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기의 웅덩이를 스스로 살아간 그 상태가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면 그 자체가 모습이 바빌론을 끌려간 노예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은 형상적으로 지역적으로 위치 이동이지만 지금은 영적 원리 그대로 저와 여러분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내 스스로 내 계획을 세우면 그 자체가 영적으로 바벨론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하고 스스로 자기 계획과 자기 모습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스라엘이 종이냐 태어나면서부터 시종이냐? 어짜여 포로가 되었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포로가 되어버렸다. 포로가 되어버렸다. 이 바벨론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다른 세계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세계의 영에 완전 사로잡혀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지 믿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만들어 이끌어 내실 때 출애굽 시키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기를 원했습니다. 함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시지만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놔 만나고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와 함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함께기를 원한다. 그게 아버지 마음이 내가 함께 있어 너희가 어떤 위치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너에게 말을 줄 것이다. 그 말이 너희를 채우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만족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과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함께 가기를 원하는 아버지 마음이 원래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인 줄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이제 십자가 잔을 마시기 전에 예수님의 유언 기도가 있습니다. 유언 기도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7장 21절이라고 우리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아멘. 이미 아버지와 예수님은 육신이 이 땅에 있고 오셨지만 육신으로는 현상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분리된 게 아닙니다. 실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예수는 하나가 되어 있는 것과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아멘. 하나가 되어 어떻게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래 예수님의 기도가 완성된 것이 뭡니까? 몸된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이미 뭡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인지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와 완전한 연합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하고 그들은 뭡니까? 언제 출애굽합니까? 출애굽기 12장 1절 보니까 그들의 해 첫 달 첫 해 그게 아빕월이다. 아빕월이다. 여러분 말씀 들었죠? 아빕월이다. 아빕월 아빕이 무슨 뜻입니까? 아빕이 큰 소리로 새싹 연합 하나의 축이죠. 새싹 연합 하나가 아비 뜻입니다. 그들이 새해 첫 달을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들의 모든 해의 첫 출발이 어떻게 출발한다고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런 모습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연합된 표시가 뭡니까? 그들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일주일 동안 무교병만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 이스트 아무 누룩을 섞여 자는 순수한 누룩을 먹게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먹습니다. 그게 무교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순수한 떡을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첫 번째 이루는 방법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출발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말씀과 떨어지시면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무교 절기를 지나고 그 다음에 그 6월절이 그들의 달 1월 14일이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22일이 새로운 안식일인데 그때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처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열매를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아멘 합시다. 주님은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열매는 어디서 맺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나무에서 맺습니까? 가지에서 맺습니까? 가지에서 맺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서 뭐를 합니까?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열매를 통하여 누구를 아는 것입니까? 나무 되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바로 우리의 열매를 통하여 예수가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성인지 믿습니다. 그러면 이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데 이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스스로 맺을 수 있습니까? 가지가 하는 일이 뭡니까? 가지는 온전히 나무에 붙으시면 됩니다. 나무에 섞여 있으면 됩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갈급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품성을 갈급해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말씀을 삼하고 그의 품성을 삼하고 그의 임재를 삼하는 것 자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고 말하는 데 믿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있잖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만나고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그랬어요. 말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열매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 말씀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 말씀 우리 안에 거하면 그때는 어떤 건 다 응답된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다 응답을 원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받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고 가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는 그들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택한 이유를 알지 못한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생수를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에스겔 선자의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로 옷을 입는다. 예수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옷이지만 저와 여러분 영적 옷에 그치지 않습니다. 고린도 6장 19, 20 보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래. 우리 영이 성전을 하지 않고 너의 몸이 성전인 것입니다. 몸은 영혼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육 전체가 성전인 것입니다. 구약 보시면 구약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은 이동식 천막을 쳤습니다. 이동식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동식 천막이 이동할 때마다 어떤 신호를 받고 이동하는 것입니까? 마음대로 이동합니까? 어떤 신호를 받고 이동하는 것입니까? 지성소 위에 떠오른 구름 기둥이 이동할 때만 이동했습니다. 그 구름 기둥은 어디서 솟아났습니까? 구름 기둥은 어디서 솟아났습니까? 지성소.
어디? 그 시온자 위에서. 그 소리를 안 하는 박수 한번 칩시다. 아주 똑똑하게 기분 추구네. 지성소에서 솟아나는데 그 지성소가 어디냐? 시온자, 다시 말해 은혜의 보좌에서 솟아난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여러분, 성소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뜰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지성소는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자신이 계신 것이고 성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뜰은 하나님의 섬김을 준비하는 것인지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소에서 구름기둥이 떠올랐어요. 그 구름기둥이 떠올라 지성소에서 구름기둥이 떠올라 성소를 적시고 하면 합시다. 그 뜰을 적시고 어디를 적십니까? 이스라엘 온 지형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지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약 500만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을 각자의 천막을 치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가 약 1km 정도 됩니다. 엄청난 많은 무리가 성소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모여 온 집에 있습니다. 그 전체를 뭡니까? 구름 기둥이 덮어버린 것입니다. 어디서 나와서 지성소에 나온 구름 기둥이 전체를 덮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이 솟아나는 그 구름 기둥 때문에 밤에는 얼어 죽지 아니하고 낮에는 불타 죽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온전히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의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성령의 보호 아래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때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게 된다고 예수께서 예언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 되신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 되신 아버지와 예수 안에 함께 가는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막의 실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성령으로 거듭나시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성령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성령의 임재 속에 덮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성소에 떠오른 그 지성소의 시온자 은혜의 보좌에서 생수강이 흘러가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시온자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성성되어 있습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기 때문에 성전의 지성소 안에 시온자가 성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이미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에서 생수가 흘러나가야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 보고 그들이 초막지기를 지키고 그런 생수가 터져 나와야 되는데 터져 나오지 않은 그들 모습을 보고 그들의 윗선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을 보고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절 끝날 그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서와도 안 보여? 저 정서 얻고 온나?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그 사막에서 살아남은 이유도 성령 하나님이 그를 덮으시고 인도하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그 성령의 그 바운들이 바깥 나가면 뭡니까? 열기가 있어 그들을 태워 죽이고 그 바깥 나가면 정갈이 있어가지고 그들은 불뱀과 정갈이 있어서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성령의 바운들이 바깥으로 가면 세상에서 여러분 살기 어렵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성전 삼아서 온전히 그들이 성령으로 하나 덮여서 성전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놨는데 어느 순간에 그들이 스스로 성령을 버린 것입니다. 떠나버렸습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은 그들의 영을 지성으로 삼아 계시지만
지성소의 그 성전 그 보좌에서 그 성령이 솟아나 그 뭡니까 그 성수와 뜰을 다 적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덮은 같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영의 지성 삼아 계시지만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내 육신을 덮고 아멘합시다. 내 정세계를 덮어 온전히 성령이 동안에 되어 온전히 성령이 되어가는데 그들은 성령께서 없음으로 인하여 그들 육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육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속에 영의 지성으로 삼아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온 영과 혼과 육을 지배합니다. 내 인생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멘합시다. 그의 영 성령이시죠. 그리스도 영이죠. 너희 죽을 몸도 뭐라고?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 하나님은 내 영을 살리고 내 정신세계를 살리고 육체를 살리고 환경을 살릴지 믿습니다. 구약의 성막의 정확한 실체가 우리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속에. 그럼 저와 여러분 매 순간 성령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느끼게 되겠습니까? 성령과 상관없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예민해야 되겠습니까? 대충 여러분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육체를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 다시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체를 말해요. 우리는 썩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의 운명체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는 이 육체를 살리려고 피를 맑게야 오래 산다. 그래가지고 뭐 이리 음식 가리고 저리 음식 가리고 얼마나 그렇게 음식 가립니까? 물론 그게 나쁜 거 아니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은 피해 정도로 살아갔지만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생명체인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음식을 가려 먹어도 병들면 죽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육체가 병들어도 예수님 우리를 살린 점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령이면 우리 육체를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정신세계와 육체세계와 환경세계를 전부 다 뭔가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우리의 피가 맑아야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받고 인도받고 속에 들어가야 오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 죽을 몸도 살릴 때 이 살린다는 말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부활. 예수님은 죽은 예수를 아버지께 살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죽을 예수를 살렸다 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살렸다 그랬어요. 그때 그 권능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와 있습니다. 에베소 2장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1절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는 매 순간 성이 우리 속에 거함으로 서로가 그 성전을 점점 넓혀갑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가시고 우리의 건강의 지경을 넓혀가시고 아멘 합시다. 우리의 모든 활동 범위를 넓혀가는 점이 있습니다. 성령이 된 점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지대인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 삶이 실패가 없습니다. 그 삶이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 육체가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성령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내 육체가 뭔가 해야 됩니다. 어떻게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런데 육체가 몸부림쳐봐야 한계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된 모양대로 만들으셨는데 왜 하나님의 형상이 필요한 것입니까?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아담을 창조할 때의 모습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게 끝입니까? 흙으로 짓고 그냥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령이지만 이 오역입니다. 오역. 잘못 번역되어 있습니다. 생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 흙에다가 생기를 덮어버렸습니다. 생기가 없으면 아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지형과 성막 전체를 성령을 덮은 것과 같이 한번 합시다. 우리 육체와 우리 삶의 성을 성령으로 덮으셔야 아담이 창조할 대로 에덴의 삶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성령으로 통치받아야 에덴의 삶을 산다. 시작. 우리 에덴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되도록 그렇게 지원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모든 자가 다 성령 받으면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그런 성령을 버려버렸습니다. 성령을 떠나버렸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웅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웅덩이를 파게 되었으니까 그 판 모습이 바벨론 삶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바벨론 삶은 사로잡힌 자의 모습입니다. 노예된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자기 생각과 방식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은 에스겔을 보내어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육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아멘 합시다. 그들 보기는 앙상한 뼈다귀만 나오고 있습니다. 앙상한 뼈다귀입니다. 그런 영적인 모습입니까? 현실의 모습, 영적인 모습에 있죠.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힘줄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 주님 보기는 뼈다귀만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 인도함 받지 못하고 내 육체가 세상 원리대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면 주님 보시기에는 뼈다귀만 보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주의 성령 인도함 받아 성전으로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 의의 일꾼이 되어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의의 일꾼이 아니라 그냥 불의의 일꾼이 되어 살아가면 그 상태가 뼈다귀와 같다는 것입니다. 뼈다귀가 되면 안 됩니다. 똑같은 육체라도 다 같은 육체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의 병기가 되어야 하나님 보기에 성령이 믿습니다. 그러나 불의의 병기는 뼈다귀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을 펴십시오 한번. 에스겔 37장을 보니까 (37장) 4절 5절 있습니다. 구약 1209쪽. 아멘. 에스겔 37장 4절 5절 시작. 많은 뼈다귀도 주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아무리 영혼이 말랐어도 말씀이 들어가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어린들이,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너지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면 아무리 뼈다귀 같아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중구동부, 청인답부 주일들이 왜 말씀 들은지 아십니까?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멘 합시다. 곧 잇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염소를 듣고 살아났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중고등부생들이, 대학생들이, 주일학생들이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여러분, 듣지 않으면 살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아 저들이 내 말을 듣겠느냐? 다시 듣죠. 마른 뼈다귀 같은 그 꼴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에 죽은 상태에 있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들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뼈다귀 같은 그 모습이, 다시 말하면 그들은 육체를 입고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뼈다귀로 보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뭡니까? 힘줄을 붙이고 살을 붙여서 아멘합시다. 육체를 생성시킵니다. 아담의 창조 때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힘줄과 살은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 입고 있는 것과 다른 종류의 육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아무리 것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원대로 쓰임받지 않으면 불의의 도구 뼈다귀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다시 우리 육체를 다시 성전을 만들어서 하면 성전화 시켜서 그 성전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인지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육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도 육체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 육체와 예수 믿고 난 이후 육체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육체의 성전된 육체는 마른 뼈다귀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 쓰임받는 성전인지 믿습니다. 그 성전이 임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육체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진정한 성령이 임하신 성전이 되면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잠깐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9절 보니까 이런 말씀을 좀 찾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골로새서 2장 19절. 골로새서 2장 1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하나님은 육체를 비로 삼아 교회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에스겔이 선포하여 새로운 힘줄과 살이 덮어진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아멘합시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받고 아멘합시다. 여기 힘줄 여기 나오잖아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령으로 다시 재탄생된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이 육체와 혼의 세계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다 가는 것입니다. 가면 육체가 건강하게 되고 우리 정신세계가 새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우리가 영의 세계뿐만 아니라 정신세계와 육체와 환경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삶이 얼마나 부유한 삶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 안에 성령으로부터 계속 생수가 흘러나와서 내 정신세계와 혼의 세계를 적시고 아멘합시다. 육체를 적실 때마다 내 정신상태가 어우러지고 새로워지고 희망이 넘치고 비전이 풍부되어 그 비전대로 육체가 움직임으로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가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아, 이 꼴짝에 있는 이 많은 뼈다귀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아무리 뼈다귀 같아도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내 말을 대언하라. 내 말을 대언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교회는 저를 통하여 말씀을 대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새는 새 일장을 통해서 말씀을 대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리더를 세워 교사를 세워서 말씀을 대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돌아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셀은 셀장에 살아야 그 셀이 삽니다. 교회는 목사가 살아야 성도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회마다 그 리더가 살아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리더는 말씀을 선포하는 권사이기 때문에 그런지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살아있으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직장에서도 말씀을 선포한 자가 되면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자기 소속된 그 공동체가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에스겔 37장 다시 보시죠. 에스겔 37장을 다시 보니까 (37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에스겔 37장 10절 찾았습니까? 시작. 이제 군대가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눈으로 보면 똑같은 육체를 갖고 있지만 말씀을 변하여 받은 육체와 말씀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육체는 다른 육체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아 다시 세워진 그 말씀에 선 육체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서 전쟁하도록 되는 군대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군대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오자마자 7일 동안 무교를 먹고 그래서 그들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렇게 명칭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말씀이 생명이 되어 들어가면 육지가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체제가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지 믿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심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흘러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왕 때 최고의 영토였죠. 그의 아버지 다윗이 이루어진 그 왕국을 솔로몬 초기는 통치를 잘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서서히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여인이 뭡니까? 그냥 뭡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을 가지고 옵니다. 이스라엘 아하 왕이 망한 이유도 이스벨이라는 그 바벨론 딸 때문에 망했습니다. 자기 신을 가져와서 남자들은 여자에 약합니다. 믿음 지키려 해도 여자가 그냥 유혹하면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아내 때문에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들어오면 자기 섬기는 신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 이 여자가 남편 아주 못살만으로 신을 섬기게 만듭니다. 솔로몬이 그래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 경고하셨지만 솔로몬은 여자 때문에 자신을 망치고 온 나라를 망쳤습니다. 그 뿌리가 되어 이스라엘이 두 동강 나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결국 아수르와 바빌론을 끌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 쪼개졌어요. 한 민족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졌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신 뭡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나눠졌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아멘 합시다. 성령을 거부하기 때문에 쪼개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되게 하려면 뭡니까?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과 목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공동체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니 내가 아무리 잘나니 생각 안 됩니다. 네 생각 내 생각 다른데 무슨 수로 하나 됩니까?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바로 알게 하시고 말씀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은 에스겔 37장 보니까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계속 보십시오. (37장) 15, 16, 17 같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5, 16, 17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거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거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아멘 합시다. 그 막대기를 시작.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합시다. 아버지 마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도가 서로 싸우면 가장 아픈 거 아버지께서 마음 아픕니다. 우리 부모들이 살 때도 가장 불효하는 것이 뭡니까? 부모 앞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서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서 성도가 서로 싸우고 시기 질투하면 주님을 가장 섭하게 하는 데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네 편 내 편 당 짓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교회를 성도들이 서로 분리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 사단 짓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합시다. 믿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 온전히 주를 섬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기가 성령이시죠. 불어넣어 하나가 되게 하셔서 이제 온전히 뭡니까? 바벨론을 끌려오기 전의 상태로 다시 하나가 되어 원래의 바벨론에서 다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나오게 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하나 되게 하셔서 성령으로 이끌려 받게 하셔서 떠나게 바벨론을 끌려갈 때는 성령을 버렸지만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자동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은 성령을 받아야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면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회복을 기도하면 먼저 처음 여러분은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기도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끌려 나왔어. 그러면 뭡니까? 그들의 창조 이유처럼 이사야 43장 7절 보십시오. 이사야 43장을 7절 보니까 이사야 구약 1019쪽 죄송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 찾았습니까?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어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뭡니까? 창조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영광 때문에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으니 얼마나 주님이 슬퍼하시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기를 불어넣어 새로운 육체를 갖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영광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10절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정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것이 증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시할 민족으로 세웠는데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분리되어 다른 신을 따라가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통하여 다시 그들 하나 되게 하셔서 바벨론에서 회복시켜서 원래 그 자리에 가게 한 것입니다. 원래 창조의 모습 그대로 아멘 합시다. 택함 받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뭡니까? 부흥의 역사를 다시 보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을 계속 보십시오. 에스겔 37장 보니까 25절부터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읽어 나가시죠. 에스겔 37장 25절부터 마지막까지 한 절씩 걷어가십니다. 아멘. 25절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요 으시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보세요. 26절 보니까 화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그들 경고하고 말하고 번성하게 하여.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 백성 하나님과 함께한 백성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인 것입니다.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형통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지만 하나 되지 않고 성령 인도받기를 거부하면 여러분 그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령 인도함 받아 살아가면
우리 삶이 잘 됩니다. 자녀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지혜롭고 똑똑합니다. 나에서 세상에서 뭡니까? 머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마시고 저들이 성령이 인도받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가장 확실한 기도인지 믿습니다. 어떤 분이 기도를 부탁했어요. 목사님, 제 아들이 주의 종이 되도록 서운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주님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주의 종이 되기 전에 나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딱 맞았습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과 함께 하자고 무슨 주의 종이 됩니까? 뭐 축복을 바라면 함께 하나님 말씀하셔서 함께 있죠. 그와 동행하지 않는데 무슨 축복이 오는 것입니까? 삶이 형통하게 원하시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원리에 안 들어가면 무슨 형통이 오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한 조건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 백성 되지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절대 보호와 축복으로 하나님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신 백성에게 왜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정인되기 위해서도 축복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하나 듣고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저 차가 가다가 차 그냥 강에 그냥 돌진해서 차가 물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빨리 차에서 탈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탈출해야 맞습니까? 막 빠지자마자 문 열고 나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빠지는 겁니까?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 박 장로님은 과학했으나 과학하시는 걸 아실 수가. 우리 박 장로님 말고 딴 분 말해보세요. 여러분, 이 차가 딱 빠지면 이 차 안의 압력과 차 바깥의 물의 압력이 다르면 문은 못 엽니다. 압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문이 안 열립니다. 그러면 지혜로우면 어떻게 되느냐? 차가 어느 정도 물이 차도록 기다려야. 그 물이 좀 차면 바깥에 차 안에 그 압력과 차 바깥의 물의 압력이 거의 같아지면 힘들지 않고 이 물이 쑥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고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빠지자마자 문을 열면 안 열립니다. 그대가 죽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수압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예수와 저와 여러분 하나가 되도록 했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려면 예수 레벨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가 예수님의 생각으로 하나 되고 예수의 말씀을 하나 되면 주님은 자동적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아멘 합시다. 개입하셔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시고 부유하게 만드시고 형통하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보고 주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 주님의 아이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는 주님의 증인, 주님의 아이콘이다. 사랑하는 주님, 매 순간순간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성도가 하나 되어 주님 안에 거하는 주의 유언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과정을 겪기를 원하셨고 그들에게 성령이 이끌어 받는 육체를 재탄생시키시고 큰 군대가 되어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증인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은 영원한 번성을 약속하셨고 주의 온 열방에 증인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받게 하시고 성령 인도받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회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 조신 주님을 마음껏 높이며 삶 가운데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 보십니다.